네, 오늘은 소명의 뿌리 내린 사명, 소명의 뿌리 내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네, 저도 작은 동물을 하나 이제 키우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데 저희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먼 곳에 내리거든요. 아이들이 내리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알고서 우리 아이를 반갑게 짖는 것일까? 정말 아주 민감하게 동물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헝가리 웨트비시 로란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이 개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단순한 소리 신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어떤 특정 영역을 이용해서 그 속에 담긴 감정의 단서를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담겨 있는 감정의 어떤 단서를 개들만 캐치해서 읽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혹은 엄하게 꾸짖는지를 알아챈다라는 것이에요.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와 주인의 목소리를 아주 완벽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다만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지 않을 뿐이지 귀를 쫑긋 세우거나 머리 방향을 틀어서 내가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들음은 어떨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약 20Hz에서 2만 Hz 그 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혹은 주변의 소음이 심해질수록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소그룹 안에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얘기를 하면 저곳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들리셔서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서로 다른 말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외부의 소리가 없는데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윙 하는 그 소리. 네, 이것을 이명 증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명은 그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청각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도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에는 이토록 민감하면서도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둔감해지는 것일까요? 동물조차 주인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는데 우리는 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 앞에서 무감각한 영적 이명을 앓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지만 모두가 잠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부르심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고 자기 존재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을 환경의 포로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7절과 13절은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6절은 비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한다. 사도라는 높은 직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빙하는 종으로 이해했다. 여러분, 바울에게 소명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달하는 존재의 재정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의 시작, 소명의 확장, 그리고 소명의 결과입니다. 소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확장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이 소망의 주파수, 소명의 주파수가 다시 살아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의 뿌리가 여러분 안에 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7절과 9절 소명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소개하면서 결코 자신의 역량이나 자격을 앞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소명은요, 내가 선택한 어떤 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다시 정의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노동자의 의미가 아니라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 섬기는 자를 뜻했습니다. 사도라는 막강한 권위를 가졌음에도 사도 바울은 지배가 아니라 복음의 서빙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를 복음의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것, 복음의 방향으로 나의 모든 시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명의 시작은 바울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최상급의 비교급을 붙인,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인 고백, 여러분 최상급에는 비교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최상급의 비교급을 붙였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역설적인 이 고백은 박해자였던 과거와 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현재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겸손은 자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자아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 앞에 자신의 자아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 재정의된 바울의 소명은 이제 구체적인 사역의 두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파입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이라는 이 단어는 발자취를 추적할 수 없는, 너무 깊어서 바닥이 닿지 않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측량하고
수치로 매기게 되지만 소명으로 시작된 그 인생은 세상이 결코 잴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초대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무한한 자원을 세상에 내어놓는 서빙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새 한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8절이 복음이라는 어떤 무한한 자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9절에서는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죠. 여러분 근데 전도는 사실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순간, 이것을 반응할 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명이 시작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다시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이 비추어진 자, 소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치고 낙심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 가슴 속에 붙여놓은 측량된 이름표 때문일 것입니다. 너는 연봉이 얼마야? 너는 이번 성과가 부족해. 이런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직업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연봉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너무나 깊어서 세상이 측량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밝아서 우리의 어두운 일상을 조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름표를 과감히 떼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직급이나 우리 통장의 잔고로 설명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맡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정의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금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복음의 능력은 크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증명하려다가 여러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확장이에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아멘. 여기서 바울의 시야는요, 로마의 감옥이라는 이 좁은 공간을 넘어서서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리신 궁극적인 그 목적, 그것이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를 우주적인 전시관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각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가지수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비단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수많은 색깔이 어우러진 화려한 어떤 꽃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색깔이 놓여져 있는 그 꽃밭, 이것이 각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색깔들이 복음이라는 날실과 시실로 함께 엮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신의 타페스트리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다채로운 색깔이 함께 엮여 있는 곳, 아름다운 신의 작품이 되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지혜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이질적인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당신의 지혜가 얼마나 다채롭고 찬란한지를 증명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마음 모으기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부부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인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는 관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관객일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이들이 관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F. 브루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교회를 통해 배우고 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들조차 다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연약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완결판으로 상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옛 창조, 곧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새 창조, 곧 교회를 통해서 사탄과 모든 영적 세력 앞에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자체는 어둠의 세력에게는 패배의 선언이며 하나님께는 승리의 조명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와 천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드라마는 뭐라고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라.
여러분, 세상 역사는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겉보기에 역사는 제국들의 흥망성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교회를 세워가고 형성해가고 완성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His story,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역사를 바라보며 제국의 흥망성쇠만 지켜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His story. 여러분,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와 손을 잡고 함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온 우주와 천상 권세들은 우리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에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놓으시고 우선순위에 놓으시면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전시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시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법도 다르고 태도도 다른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세상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시물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거대한 우주적 신비가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삶과 매일의 신앙으로 연결되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지혜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고난 가득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특권을 하나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아멘. 네, 여러분, 파레시아, 담대함은요,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 통치자 앞에서 자기 의견을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파레시아.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처럼 눈치 보며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 수 있는 당당한 접근권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입증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 그분의 집무실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가족의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VIP 패스보다 강력한 이 하늘 접근권, 이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비난이나 환경의 압박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늘 접근권을 가진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각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으로 이것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실패자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바울은 도리어 낙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지금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환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위해서 혹은 거짓을 위해서 어느 누가 감옥에 가서 쇠사슬에 감겨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전한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이며 그 쇠사슬이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영광의 훈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 삶에서 고난 자체를 제거해주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런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해석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늘 문을 여는 이 하늘 접근권을 가졌기에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매기는 환경의 성적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정의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견고해지면 감옥도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처해져 있던 이 고난이라는 환경도 우리의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살고 계시든지 위축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주의 통치자에게 언제나 직고할 수 있는 파레시아,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은 이 복음에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소명자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제주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해녀입니다. 여러분, 해녀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물숨. 숨을 참고요. 바다에 들어간 해녀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언제나 갑자기 커다란 전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시 그 깊이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호흡 한계를 넘어서 들이마시게 되는 이 치명적인 숨을 가리켜서 물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생명을 숨쉬게 하기 위한 숨이 아니라 죽음의 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강요하는 비교와 증명이라는 이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물숨을 들이마시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물숨을 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은혜의 호흡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에만 뿌리를 내리며 숨을 쉬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 영어로 무엇입니까? 콜링. 이 콜링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정의하는 사건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션은 그 정의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소명을 떠난 사명은 나를 소모시키는 물숨이 되겠지만, 소명에 뿌리 내린 사명은 감옥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담대함과 은혜의 해석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결론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담대함과 해석의 힘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업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이미 증명된 존재인 것입니다. 물숨을 거두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호흡으로 다시금 호흡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에 뿌리 내린 사명이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은 수단이지만 여러분, 소명은 본질이에요.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소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사명의 꽃을 피우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